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 2주 전에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했고, 가장 크고 높고 중요한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 명령이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했죠? 뭐지? 예수께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지상 명령인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얻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지상 명령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꿈과 바로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VIP를 작정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작정한 VIP 명단을 다 써왔어. 우리 뭐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보니까 아빠, 뭐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이제 추가할 분이 몇 분 더 있는데, 아무튼 우리 유년부 1부, 2부 VIP 명단이야. 자, 그치? 우리 친구들 막 이제 이름이 보일 거야. 이제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도 여기에 있는 VIP 명단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할 거야.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이따 이제 광고할 건데 오후 3시에 줌에서 우리 유년부 전체가 모일 거예요. 1부, 2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행복축제 11월 7일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예? 금방 끝낼 거야. 30분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다 들어와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러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어요. 오케이,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바로 목사님이 답을 해줄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인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여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 VIP에게, 내 친구에게,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복음이 뭐지? 아니, 기가 아프도록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복음 교회 가면 맨날 복음 하는데 정작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잘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누군가가 친구야, 복음이 뭐야? 나한테 좀 설명해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뭔가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에 잘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보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봐요. 복음이 뭐라고 지금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복음은 그의 아들은 여기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쉽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 뭐냐면 바로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대답할 수 있어. 복음이 뭐야?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그렇지.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군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데요? 자, 여기까지 가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볼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는 누구냐면 바울이야.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바울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우리 친구들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파란색 성경책이 지금 많은데 그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그 구약 성경 내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목사님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내려도 돼요, 우리 친구들.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이 아니야. 목사님 어렸을 때 되게 헷갈렸어. 사흘이 4일인가? 사흘은 4일이 아니라 며칠? 3일이에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야. 그 약속대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 또 질문이 나타나.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왜 굳이 그렇게 하셨죠? 자, 우리 친구들 그림을 하나 볼게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뭐가 들어왔냐면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라는 세력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 인간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죄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죠. 목사님,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죄인이에요? No,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안 했어요. 자, 목사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죄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죄인한테는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면 죄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 거짓말, 도둑질, 다툼, 시기, 미워함, 살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사람은 이러한 것을 결과적으로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정길영, 너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정길영, 너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목사님 진짜 살인하진 않았어.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 돈 훔쳤어? 너 죄인이야. 너 살인했어? 너 죄인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죄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목사님도 충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엄청난 죄, 거짓말, 도둑질, 또 살인,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뉴스에 보면은 살인마 되게 많이 나오죠. 우리 친구들 너무 무섭죠. 연쇄 살인마, 칼로 연속으로 막 다른 사람을 죽였어. 그렇죠? 사실 그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뭐야, 충격이야. 목사님 그런 사람이에요? 네, 목사님 그런 사람.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목사님도 상황과 환경이 똑같이 그 사람과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한테는 그렇게 추악한 모습들이 조건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다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물고기가 물 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지? 퍼덕퍼덕거리면 어떻게 돼? 점점점 죽어가게 되지. 그리고 그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돼? 썩고 부패해. 그럼 어떻게 돼?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물 속에 있었던 물고기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죽고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퍼덕퍼덕 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지치고 힘들고 점점점 힘이 빠져 죽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렵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인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죽음이. 이 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 이 인생을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 꼴까닥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한 죽음, 즉 지옥, 그 불덩이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불이 꺼지지가 않아. 엄청 뜨거워. 그 수많은 벌레와 굼벵이들이 그게 살아있는, 근데 그게 내 몸속에서 막 이렇게 타고 다녀. 근데 내가 죽지도 않아. 그걸 영원히 그냥 겪고 있는 거야. 너무 뜨거운데 영원히 겪고 있는 거야.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그러한 안타까운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죄인의 끝은 거길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안 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 거기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왕 중의 왕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통과 고초, 수많은 사람들이 놀리고 때리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다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그냥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 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우리 친구들 구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더 이상 죄악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영원한 그 죽음으로 가지 않고 다시금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데려놓기 위하여,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유일한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던 누구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를 도우며 이끌며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지상 명령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이 너무나 잘 얘기해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품은 VIP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절망 속에 힘들어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구원케 하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여전히 힘들어하며 끙끙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구야? 하나뿐이 없는 내 아들, 내 독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원래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죄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래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에서 멸망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니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뭐래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뜨거운 불이 타고 있는 군뱅이가, 그 벌레들이 수없이 많은 그곳에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저 생명, 저 천국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친구들은 이미 이 영생을 얻은 자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했고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내 친구, 우리 엄마 아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영원한 죽음 속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죽음 끝은 결국 그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살리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품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 팔찌 오늘도 차고 왔거든요. 우리 친구들 복음 팔찌 이번 주에 다 보낼 거야. 사실은 이 교회 와서 직접 가져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상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편으로 다 보낼 거야. 주소 작업 다 했어요. 주중에 보내면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받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복음 팔찌 만들 거야. 그리고 이 복음 팔찌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배울 거야. 봐봐, 초록색, 흰색, 빨간색, 검은색, 노란색 있죠? 노란색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 의미를 우리 선생님이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다 알려줄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을 누구한테? 나의 VIP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어려워도 갖고 있고 이 내용, 이 복음 팔찌 같이 만들면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친구가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그건 먼저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우리 친구들이 그 액션을 취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복음을 전달합니다. 주여,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할 거예요. 그리고 11월 7일 날 초대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지상 명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요거 읽고 마무리하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VIP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우리 친구들 이제 두 손 모으세요.